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10계명의 제 8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10계명의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 특별히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참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이런 주제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많은 경우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말을 하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뭘 하지 말라 하면은 상당히 그 부담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들이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존재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계명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유익한 법이죠. 입에 너무 달콤한 음식들 여러분 몸을 망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계명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인류의 그 학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의들이 있어 왔죠. 그 대표적인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라틴어죠. 이 호모라고 하는 말 인간이란 뜻이고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용사죠. 지성이 있는 이런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인간이 돼.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지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을 구별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2015년에 그 에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저널에서 특집 기사로 다뤘는데 그때 최초로 나온 그 인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온 말이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지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래서 인간은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한순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폰입니다. 셀러폰, 이 핸드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한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은 호모 팔락스하다라고 하는 이 팔락스라고 하는 이 말은 속이는 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속이는 존재. 자,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 인지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짓말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계명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이
갖는 의미가 있고 또 이 계명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계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영화 이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 라이어라고 하는 이 영화 뭐 보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드는데요. 일종의 이게 블랙 코미디죠. 사회를 이렇게 풍자한 그러한 그 영화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 생일에 그 마음의 소원을 내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게 돼요.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곤란해지는 세상.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풍자한 그런 블랙 코미디 라이어 라이어라고 하는 이런 코미디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 거짓말도 종류가 있죠.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은 악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이 선의의 거짓말을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악의의 거짓말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악의의 그 거짓말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malicious lie라고 하는 이건 악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의의 거짓말은 뭐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군이 공산당에 그 쫓겨서 도망을 하고 있는데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부상도 당해 있고 그래서 숨겨졌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북한군이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국군 보지 못했느냐? 자, 그럴 때 거짓말을 하면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럴 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아마도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간 것 같다고. 자, 그래서 국군의 생명을 살리는 일. 자, 이런 종류의 거짓말 있을 수 있죠. 선의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 이것이 이 white lie라고 하는 건데 지금 10계명의 9계명이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짓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선의의 거짓말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10계명의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법정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증거 자료가 다른 게 아니고 2명 이상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는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대단히 안타까운 공경에 처해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보게 되면은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나봇의 정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기후도 좋고 또 풍광도 좋은 곳에 그곳에 이제 별장을 만들고 당시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 포도 농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원을 본인이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농원을 내게 팔라라고 청을 넣었는데 나봇이 이것이 부모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그 농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봇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증거를 하게 돼서 그 일 때문에 결국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접수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라. 그러니까 증인을 세우는데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니까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게 되고 두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 재판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주신 계명의 뜻입니다. 또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잘못된 것을 봐놓고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또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보면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언어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어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민들이죠. 자, 생명을 살리는 그 언어는 정직한 말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로 인하여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그 사람이 했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풍소를 퍼뜨리는 일. 그래서 위증을 하는 일. 자, 그리고 다수가 다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그 다수의 힘에 의존해가지고 나도 함께 더불어 거짓말을 하게 돼서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일들. 자,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이웃 사랑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짓을 마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자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았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영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을 받은 거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첫째 의미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 관계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관계적 존재죠.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친구 간의 좋은 관계, 또 직장 동료 간의 좋은 관계, 교우 간의 좋은 관계, 스승과 제자의 좋은 관계,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좋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삶의 기쁨도, 우리 삶의 행복도 누리게 되죠. 관계가 파괴된 삶의 자리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 그런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있는 거죠. 관계가 회복될 때,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 그렇죠?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 이 크레딧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교편대학교 있을 때, 그때 그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갤럽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은, 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직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 항목에 무려 크리스찬 청년들인데도 3분의 2가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양의 열기 속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막 그냥 열광하던 그 친구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인가? 한국 크리스찬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대체 우리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직하면 다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늘 거짓말을 생활 속에 하면서 제9계명을 여러분 스스로 파괴하면서 살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오히려 형통합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 있었던 일이죠. 독일의 자동차 회사, 이 디젤 스캔들을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거짓으로 소프트웨어를 속여가지고요, 환경 기준 검사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소송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결국 이 회사가 패소하게 됐어요. 거짓으로 소프트웨어를 속여가지고 환경 기준 검사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셀 수 없는 엄청난 기업의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은 여러분 그 모습도 보기 어려운 그런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경쟁이 혁신을 가져오고 이 경쟁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경쟁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기업은 무너지는 거, 그 개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로 기업이 성공하려면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됩니다. 정직한 기업이 돼야 돼요. 당장 속여서 어떤 이익과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그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돼. 그럴 때 그 기업도 성공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신용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그 신용 지수가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제3의 자본이 되는 부분인데,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신용이 있습니다.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크레딧에 따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집을 한 채 사거나 자동차를 살라 그래도요, 뭘 하냐면 반드시 크레딧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용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조사를 다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또 은행에서 융자도 주기도 하고, 또 그 크레딧이 인정될 때 그 크레딧만큼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전에 차를 샀는데 차 페이먼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집을 샀는데 집 페이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게 크레딧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차도 팔지 않고요, 집도 팔지 않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요. 크레딧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크레딧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크레딧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그 정직한 곳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면 망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면 흥한다. 오히려 정직해야 흥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성공을 위한 너무나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은 바로 10계명의 제9계명과 그대로 맞물려가는 내용임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게 돼서 정말로 21세기에 사랑받는 기업, 또 사랑받는 인재, 그리고 사랑받는 공동체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이 말하고 있는 10계명, 이게 어느 우리 세대에 무슨 10계명을 말을 하느냐. 10계명이 이미 올드 패션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폐기 처분돼야 되는 잊혀진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시 소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계명을 소환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10계명의 이 9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오늘 좀 유익하셨나요? 오늘 수업 여러분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되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